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임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그 히라보 중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사귐, 이 교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할 때 그 교통이라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귐, 교제라는 말로만 우리가 단어를 설명하기에는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다 담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이노니아를 보면은 교제, 사귐뿐만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도 이제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가 이 상호 책임을 지는 그런 운명적인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그 참여라는 단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그 의미를 쓸 때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운명을 같이 함으로 서로가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그들이 네 것 내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것을 통용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여기서 쓰는 단어도 코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코이노니아와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단어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구약을 보면서 이 신약 단어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오늘 이 구약의 내용이 이 신약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나눌 때에 레위인에게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위인에 대한 규례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에게 살아갈 터전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각 지파가 담당을 하고 그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면은 오늘 그핫 자손, 게르손, 이제 무라리 자손들에게 각 성읍과 이제 목초지를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성막과 기구를 담당했던, 성막에 봉사했던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일들을 했던 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이 성읍과 목초지 정도로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사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에게는 이 각 지파가 나눠 받을 땅이 없다,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누가 그 기업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분기시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각별한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가까이 하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레위인은 다소 어떻게 보면 엄격하고 이 거룩한 이런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그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이, 그런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영광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특별히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각별한 그런 보살핌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처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 형제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모세가 이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달리 얘기하자면 그들 자신을 그 공동체에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 또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죄를 가지고 백성들이 나아올 때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을 제사장으로서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이 공동체에 의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이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결국에 우리가 신약에 바라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원시적인 형태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이 지파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오늘 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묶여져 있고 어떻게 서로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춰서 어떤 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서로 코이노니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상호 책임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묶여서 서로를 위해서 내 믿음의 분량, 힘이 닿는 대로 서로 책임져 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맺어져 있고 또 피상적인 관계로 가면을 쓰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너희의 오늘 레위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드러난 것처럼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과 은혜 안에서 서로가 돌아보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에게 적용이 되고 또 그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때에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영광과 축복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서로 책임져주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하신 레위인들의 언약과 복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레위인들과 백성들의 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서로가 책임지며 주님의 언약과 축복을 나타내는 공동체로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